사무엘상 2장과 3장 오늘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사무엘상 2장과 3장에는 엘리 부자와 사무엘 간의 대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2장에 보면 특히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둘 다 소년이라는 나르라는 단어로 소개되고 있는데 2장 17절에 소년이라고 되어 있고 21절에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소년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소개함으로써 이미 어른이지만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한 엘리의 아들들과 아직 아이지만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나는 사무엘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크다, 이 가돌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되고 있는데요. 17절 엘리의 아들 2장 17절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 그 소년들의 죄가 크다 그랬고 21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크다 가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둘 다 큰데 엘리의 아들들은 죄가 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더욱 큰 사람이 되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아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3장에서는 엘리의 영적 무능력함과 사무엘의 탁월함이 또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3장 1절 다시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라고 하는 사사이자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시대인 거죠. 왜냐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그의 진짜 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때였다라는 거죠. 사무엘상의 저자는 1절과 2절 모두에서 그때에 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의 희귀 현상을 엘리의 눈에 어두워짐 현상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엘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상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2장 11절까지만 해도 엘리는 제사장 엘리라고 언급이 되지만 이후부터는 그냥 엘리라고 언급이 됩니다. 명목상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엘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영적 지도자의 타락과 무능력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기도 합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3절 보시죠.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어둠의 시기에서도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죠. 그리고 새롭게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가 또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3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엘리에게는 말해도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에게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지금 나타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이 엘리 집안에 대한 예언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어려서부터 자기를 사랑해주고 키워줬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저주받아 몰살당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걸 전합니까? 그걸 굳이 이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는 사실 엘리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3장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가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의 죄를 막지 않는다. 이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듣지 않으니까 사무엘에게라도 말해서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사무엘이 세 번째, 처음에 엘리가 계속 부르는 줄 알고 갔다가 아니다 아니다, 엘리도 그렇죠, 세 번을 반복해야 겨우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다음에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라. 세 번째 대사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7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엘리가 했다는 게 비참한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엘리가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묻고 있는 거죠. 영적 리더십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에게 결국 자기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다 엘리가 전해 듣잖아요. 그때 엘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해진 엘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자,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난해해요. 너와 너의 아들들이 다 죽을 거다. 이 예언을 받은 뒤에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의 반응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분분한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반응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가 체념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분명 엘리는 진노와 심판 중에도 긍휼과 인자를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가 이제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이잖아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연결되곤 하는데 역대상 16장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86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라. 자, 지금 그러니까 엘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말하는 이유는 뭐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래서 부르짖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하기를 미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2장에서 선언하신 말씀이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다시 보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은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후벌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죄가 심각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면 되지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인지를 점점 사실은 관대해지고 둔감해지는 거죠. 그 모습이 딱 지금 엘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이지만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갑니다. 근데 엘리는 점점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져요. 자기 아들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은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빼앗는 정말 제사를 업신여기는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마라. 그냥 말만 할 뿐이에요. 그들의 제사장직을 박탈한다거나 그들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지 마라 라고 말할 뿐인 거죠. 죄에 대해서 지금 그가 굉장히 관대해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해 둔감해질수록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수록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조하고 또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하면서 사무엘상 2장과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관대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깨어 있을 때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삶에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이 막 나의 마음을 뒤흔들 때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죄에 대해 관대해지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더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요소와 사건들과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죄에 대하여 둔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도 너무나도 둔감해지는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자라났던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빛이 꺼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성전에서의 빛은 결국 꺼질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성막, 이스라엘 성전은 숱한 어떤 침입을 받아서 꺼지기도 하고 그 안에 돼지의 피가 뿌려지기도 하고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빛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도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기지 못했지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상황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보며 말씀 붙잡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 사건들, 오늘의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둔감해질수록 죄에 대하여 관대해지고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의 삶을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고 하나님 안에 더욱더 강건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사람의 말과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주님 주시는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것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